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할 성가대원들이 몇 분 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원하고 상관없이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더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날마다 발을 씻으라. 시작. 발을 씻으라. 날마다 발을 씻으라.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발 씻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선택하고 제목을 날마다 발을 씻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그대로 행하라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원래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은 12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씻겨 나가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발을 내밀어라. 내가 씻겨주마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는 뜻밖의 주님 제 발을 씻기셔야 합니까? 이렇게 사양을 하죠. 이때 주님은 내가 지금은 왜 내가 네 발을 씻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발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스승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니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정 그러시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손과 발까지 그냥 다 씻어 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베드로답게 욕심 많은 베드로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주 알듯하고 모를 듯한 애매한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온 몸을 씻어서 목욕하는 것과 발만 씻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발 씻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욕은 한 번 하는 것이고 발은 자주 씻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의 문화로 지금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왜? 목욕도 매일 하니까 발도 매일 씻고. 그런데 아마 요즘 어른들은 이런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 왜? 과거에요, 우리도 우리나라 못 살 때 따뜻한 온수가 귀할 때입니다. 그래, 목욕하는 것은 1년에 많이 하면 설날이나 추석날 1년에 한 2번 정도 목욕을 했어요. 그 1년의 행사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가마솥에다가 물을 댑니다. 물을 데워서 이제 물을 따뜻하게 데우면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머리부터 묵은 때를 이제 벗깁니다. 아들 때를 벗기느라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다음 목욕할 때까지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게 과거에 우리의 못 살 때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 나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중동은 비가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고, 그래서 물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목욕은 연중 행사로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워낙 기후가 건조한 나라요, 먼지가 많고 이런 샌들 모양의 신발도 먼지로부터 발을 보호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에요. 이러한 유대 나라의 기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목욕은 1-2번 하는 것이고 발은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씻어야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다른 의미로는 아담이 지은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게 속죄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귀로 듣기 시작하면서 지은 모든 죄와 아직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을 자범죄까지, 모든 죄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용서받는 것을 일컬어 속죄다 그럽니다. 속죄. 따라하십시오. 속죄. 속죄. 속량. 원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은 목욕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속죄, 죄를 용서받고 모두가 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아직도 더러운 죄인의 신분이 남아있는 우리가 무조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전체를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골로새 2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속죄, 속량, 의롭다 하심. 또 하나의 특징은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과거에 구약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이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죄가 용서받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단 한 번에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친다니까? 목사님 팔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팔자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원히 용서받은 거니까 이것이 바로 목욕한 겁니다. 영적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 한 번으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도 그랬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중한 죄를 벗고 보니까, 목욕을 하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보인다? 천국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희미합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목욕만 하고 나와도 개운하죠. 예,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를 씻어서 목욕을 했다면 천국이 보여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런 죄들, 자범죄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날은 별로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날이 별로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목사님도 날마다 죄를 짓긴 짓나 보구나. 얼마나 많이 짓기에 날마다 짓는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요.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이제 해수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죠.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에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모래나 흙 때문에 발이 엉망이 돼요. 집에 가면 또 씻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본래 우리는 악한 인간으로 악한 인간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냥 죄투성이고 흠투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세상에 끌려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39편 23,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는가 살펴보시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회개하고 저를 영원한 길로 제가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한 기도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의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는 사실은 깨끗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욕을 안 한 자예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욕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이미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기도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 몰래 거짓말을 하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해.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깨름칙해. 아버지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딱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오히려 껴안아 주면서 네가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그때부터 아버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하면 그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하자 주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관없다라는 말은 너와 나는 교제할 수 없다.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나와 너는 이제 교제가 끝이다.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시로 주님 앞에서 발을 씻듯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서로 잘 소통이 돼야, 서로 잘 관계가 유지돼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은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편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긴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을 물, 대야, 발 닦을 수건까지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 매일매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을 씻을 물, 대야, 발 닦을 수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는 것을 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몇 번 지었든지 상관없이 회개만 하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네. 또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 마음을 모르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죄 지으면 용서해 준다는 걸 이렇게 전제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말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아멘? 설사 정말 부득이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구나 하고서 매일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시험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 진짜 용서해 주, 진짜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진짜 내가 너희 아버지 너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갖고자 하는 것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얻어맞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그리고 그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육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해야 하고 신체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이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매일 범하기 쉬운 죄를, 영적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기도의 쌍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성자이기 때문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앞에, 이름 앞에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자라 그 말이에요. 성자인 그도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시편 51편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편 51편이 뭐냐?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해버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시편 51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가사로 해가지고 찬송도 있죠.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로 불릴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보실 때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원망이 가득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XX 이렇게 나오고 육두문자를 쓰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은 고발을 하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고발하세요.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사울,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사울,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이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가득해서 황홀함을, 기쁨을 그렇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회개할 때 기쁨이고, 내가 회개할 때 황홀함이,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편해 하실 만한 것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때로는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친구를 믿습니까? 상관을 믿습니까? 일가 친척을 믿습니까? 하다못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믿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해답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볼 겁니다.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욕을 시켜주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데 왜 안 씻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발을 씻으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하기를 싫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는데 무엇이나 다 얘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주님과 간다는데 가질 수 있다는데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강진 군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군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리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참 회개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시편 34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와 다가와 주신다는 약속이,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또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 아까 읽었죠?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건져 주신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바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까지 안내하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서슴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사람에게 고백하는 건요, 그래도 좀 부끄럽고 좀 껄쩍지근하잖아. 그러나 내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발을 씻는 모습처럼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교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